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날이 오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4년 해운대 성령 대집회 5월 25일 회개의 날이 있는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귀중한 한 페이지가 장식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동참하는 교회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유다를 오늘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고 있다면, 오늘 교회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는 장면과 이게 비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이 되지 못했을까? 가정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는 좋은 곳인데, 어떤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가정이 지옥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렇다라고 말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먼저 지도자들, 목사들이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문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된다. 제가 목사지만 조금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 또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데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지금의 위기에 비상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후에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나라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1200만 성도라고 자랑하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00만도 사실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자들 비율이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의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조처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많았던 그곳이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곳이 되고, 이전에는 열국에 크던 자가, 이전에는 공주처럼 살던 자가 이제는 노동을 하는 자가 되고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비참한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적막하고 힘이 들고 고달파서 슬피 우는데요,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라고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위로해 줄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고요, 위로해 줄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이고요, 위로해 줄 사람이 숨어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군사 동맹을 맺었던 그런 우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요, 힘이 있을 때 우방이 되는 것이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보다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국가 간의 동맹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애국, 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돕지는 않을 망정, 예루살렘이 멸망할 상황에 놓였을 때에 쳐들어와서 약탈까지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고요, 내가 밥 사주고 할 때는 친구도 많은데요, 내가 그런 상황이 변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밥을 얻어먹어야 되고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사라지는 것이 오늘 사회 현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의 도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전에 예루살렘 유다는요,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절에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했어요. 큰 길이었는데 이 도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졌다. 성전은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텅텅 비는 상황이 된다. 서구 유럽의 그 좋았던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 제대로 교회 구실을 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유지를 하지 못해서 매물로 넘어가고 그곳이 식당이 되고 술집이 되고 공작이 되고 심지어는 그냥
폐가처럼 버려진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서구 유럽의 교회들처럼 된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속도가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제 나눔의 교회 이제 10년째인데요.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이 생각을 하면요. 저는 10년이 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요. 이 위기가 머리로 알다가 가슴으로 알고 나서부터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10년 뒤에 이 교회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회개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은요. 그날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그 좋은 세월이 다 지나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곳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대로 가면 지금 예루살렘의 시온의 대로가 텅 비어간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려워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보다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가? 그것은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5절 말씀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는 부정부패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정의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예레미야서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정의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요,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괜히 말해서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인가? 정말 그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인가? 거짓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의 교단에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지친 성도들이 왔는데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위로하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 같은 이런 끔찍한 비극이 오늘 한국 교회에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한국 교회에 내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락과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에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이런 날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내가 뭘 그래 잘못했느냐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이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그 말세에 사람들의 그 죄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만 불편하면 그 어떤 것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모두가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집값 떨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임지에 고발하고 있는 내용처럼요. 이 세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를 위해서 누구도 희생하느냐면 자식도 희생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낙태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왜 낙태합니까? 생명이 생깁니다. 내 생명이 생겼는데도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금도 미련 없이 생명을 지웁니다. 그것을 수술해 주는 의사들은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돈이 되기 때문에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되면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먹는 것도요, 속이고요. 먹을 수 없는 것도 넣어서 돈만 되면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들을 억울해합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뭘 하느냐고 억울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들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이 먼저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탄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는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한 모습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거우면요, 어떤 것도 합니다. 오늘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은 먹지 않아도요, 드라마는 따박따박 챙겨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피곤해서 없어도
내가 오늘 좋아하는 일은 목숨 걸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밤을 새워서 오락을 하고 카톡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적인 지도자, 목사가 바로 살지 못했어.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목으로 밥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더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끔찍한 일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5월 25일 회개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왜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아니요, 10년까지도 가지 않을지 모릅니다. 제가 비전이들을 왜 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오늘 한국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잘못. 이 비극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배 구조를 바꾸고, 돈 벌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싣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운행하고, 안전장비가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이 끔찍한 비극을 이제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현실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1년 전에 이 부산의 목회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행사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회개의 날이 시작됩니다. 이게 행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행사를 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 나와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부산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의 목회자들이 함께 이 일에 마음을 먹어요. 지금 이 회개의 날은 앞으로 창원, 마산, 진주, 나아가 전국으로 이 운동이 퍼져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세월호 속에서 그렇게 생명이 사라져간 아이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가르치고 돌보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겠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대 백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부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그래서 이것이 행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회개의 운동으로 번져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부산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막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지만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이 치루어야 하고 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한번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평양의 부흥으로 일어났고요.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급격히 부흥했습니다. 오늘 이 5.25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병들었던 한국교회, 희망이 없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25 때에 부산에 해운대에 모여서 기도하고 초량교회와 3.1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5.25 부산에서 일어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혹시 가능하면 다 참석하시고요.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이 없는 이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잘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슬피 울고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요.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는 끔찍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20년 뒤에 내 자녀들이 다닐 교회가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이 나옵니다. 오늘 통일한국을 기대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모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회개의 날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는 복된 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